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은 인생이었다. 그 인생에 있어서 복음 증거만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성령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결박과 환난은 분명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환난받고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귀찮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거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천막 기워서 먹고 살고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도 힘들 텐데 그 돈을 벌어서 복음 증거하는데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돈 보고 목사님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가 보네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일을 했다. 본인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서 나의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인데 복음의 방해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지 않겠다. 돈 때문에 저러나? 먹고 살라고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엄청난 도전입니다.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얼마나 떳떳했겠어요. 사실은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로또 맞아가지고 교회에 11조 하고 헌금하고 떳떳하게 한 다음에 나에게 월급 주지 마십시오. 나 먹고 살 것 다 있으니까 이 헌금 가지고 선교합시다. 집차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로또를 사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또 사라는 말씀도 안 하시니까 그저 너는 많든지 적든지 양 좀 먹고 살아라 하시니 그저 몸된 교회에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새끼 밥을 먹고 생존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던 그 이유가 뭘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나는 거기 가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음을 반드시 증거되어서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시느냐? 로마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손길을 보십시오. 분명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한 결박과 환난은 우리의 복음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지만 믿음의 눈을 딱 열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합력하여 주의 일을 이루시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들이 이런 모습은 보지 않고 자꾸 눈앞에 있는 고난, 누가 어쨌습니다. 누가 저쨌습니다. 뭐가 이러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니까 고만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좀 멀리 쳐다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지평이 열려야죠. 영적 지식의 지평이 확 열려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고난 결박과 환난을 허용하셨지만 결국에는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스페인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 삼으셨지. 이걸 깨달은다면은, 이걸 안다면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섣불리 결박과 환난, 마귀의 장난, 마귀의 시험, 우리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꾸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려는, 사람과. 그 배후에 있는 원수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넓게 사람을 품고, 그리고 사명의 지평이 넓어지겠죠. 사명의 그릇이 넓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여러분 걸어가시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고난이 분명하고 어려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갔을까? 저는 곰곰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을 바라보니까 한 가지 다 결론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죽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하는 사명에 있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나 목숨 걸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명을 주 예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3일 만에 죽었다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명을 받았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면서 원수 마귀,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구속주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영적 자각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뛰어나.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된 교회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하면서도 그 사명의 주체,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주인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뭘 갖고 압니까? 뭘 갖고? 자꾸 말로 압니까? 나는 예배드렸습니다. 나는 하겠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간증은 좋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되지 않는,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해야지. 사명 감당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 사명감이 부족해.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고 있지만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그것을 뭘로 증명한다고요? 반대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삶의 이유가 되신다. 예수를 다 믿고 난 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출입하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초점과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사람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람과 교제를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도 늘 시야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과 사명 감당은 다릅니다. 근데 왜 사람들 이렇게 수준의 차이가 있느냐? 경건 훈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습니까? 오늘 은혜 안 받으면요, 또 여러분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뭐 쌓아놓은 내공이 있어서 괜찮아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늘 말하지만은 여러분, 은혜 받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 집요해요. 은혜 못 받게 하는 사단의 역사. 또 자신의 한계. 자신을 보면 자신이 봐도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는 막 시간을 내면서 막 좋다고 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 읽으십시다. 막 영적 투자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면은 그 길 가도록,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 가도록 아이고 잘하고 있다, 아이고 잘하고 있어 응원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기 위해서 별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고 사명에서 떨어지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의뢰받지 못하도록 별일을 해. 그러니까 의뢰받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받은 은혜는 쏟기도 쉬워. 왜? 마귀가 역사하지, 영적으로 게으르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먼저 있는 사람과 성령의 다스림이 언제나 먼저이지 않고 나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 자아가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믿음이 무너져요. 자꾸 은혜를 까먹어버려. 은혜를. 그게 메말라. 삶의 기쁨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늘 얼굴이 우중충하단 말이에요. 감사의 기쁨, 은혜의 기쁨, 이것은 영적 싸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은혜 받았다, 내일도 은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은혜를 받으라, 은혜 속에서 강하여져라 라는 말씀은 다 현재 명령형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 직설법은 뭐냐? 계속적인 계속의 의미를 가져. 계속해야 돼. 날마다 해야 돼. 순간순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사도 바울의 일념은 예수님께로부터, 만왕의 왕으로부터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의 그 높으신 그러한 명령에 그는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명도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7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셨거든요. 자기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문을 통과해서 오셨어요. 똑똑똑 여보세요 하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문을 통과해,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면 기적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자들은 실망했어요. 누구에게 실망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부인했는고? 왜 배신했는고? 자기 절망 속에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나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말하니까 나도 가겠네. 우리 어서 가세. 서로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베랴 바닷가가 갈릴리 바다예요. 동쪽에 붙었느냐 서쪽에 있느냐, 내가 북쪽에 있는 남쪽에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느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바다 이름이 다 다른 것이니까 그냥 갈릴리 바다예요. 거기서 주님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믿음의 길, 교회를 세우는 길, 교회를 부탁하셨는데, 우리에게 교회를 부탁하시는데 그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 강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체험적으로 사랑이 자라가야 돼요. 주를 향한 사랑이 자라가야만 사명이 강해지는 거지. 이것은 그러니까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불타는 열정,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것은 별로 할라 안 하고 그냥 일머리만 배워놓으면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일을 조금 하면 연료가 바닥이 나니까 번아웃이 돼요. 아이고 좀 쉬어야 돼.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일을 하면 메마릅니다. 사명 감당 잘 못합니다. 히딱히딱 한단 말이죠. 자꾸 사람 따라, 환경 따라. 그래서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처럼, 오히려 생명보다 다 사랑하는 수준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해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구원 주신 사랑, 그 사랑에서 깊이 깨달으면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사명이 나와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요. 넘어졌다가도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 이런 사람들은 주님 사랑 못 잊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경제적 논리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반도체예요. 반도체. 자동차 산업, 반도체. 이 두 가지는 들어가는 어떤 노력에 비해서 돈의 부가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수익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계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가 가장 부가가치가 가장 크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세우는 거. 이것만큼 부가가치 큰 게 어디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데,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에 맞춰 있는 거예요. 사울에도 복음 전도, 선교,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 살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그 죽고 나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 이거 이렇게 물려줬습니다. 그거 남깁니까? 우리는 참 독특해요. 동양인의 사고방식은 서양인과 좀 다른 면이 뭐냐,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입니다. 철저히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동양의 문화권은 집단의 문화예요. 그래서 자녀 손들을 뭘로 인식하느냐, 자기의 존재로 생각해.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 동양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준 건 나에게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압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좀 고생 덜 하라고 막 물려줬어. 막 이렇게 했어요. 조금 고생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정말 선한 사업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사기를 당하거나 그 물려준 돈 때문에 인생이 도박에 중독이 되거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는 의식이 없어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는. 있습니까? 없어요. 왜? 다음 생에 기회가 있는데? 다음 생에 기회가 있어요. 윤회론이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이 역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이 분명해, 끝이. 끝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걸어갈 때, 과연 내가 내 인생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가가치,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의 가장 기쁜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했구나, 나에게도 칭찬이고 상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는. 복음 전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기도로, 교제로, 구제로, 선교로, 장학으로, 사랑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러한 사명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 사랑하니까 그 사랑에 의해서 그는 생명보다 사명을 귀중히 여기며 걸어가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에 매여, 성령님께 붙들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고, 성령님에 매여서.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을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 바울의 인생은 복음 전도의 인생이었다. 모든 상황을 복음 전도에 집중해서 걸어간 인생이었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식어지지 않고, 식어질라 하면 다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식어질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뭐를 통해서요? 성령님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부가가치 가장 높은 영적인 사역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적은 일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께서 부탁하신 일이에요. 만왕의 왕께서 성림교회에 그냥 여러분 보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보내신 겁니다. 주께서. 그리고 부탁하신 겁니다. 너 영혼 살리는 사역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몸된 교회,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잘 감당해다오. 주님이 부탁하신 게 부탁. 이걸 가리켜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받았다. 아니요. 통해서 받은 거예요. 통해서 사명 받았으니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사랑 때문에 몸된 교회를 받드는 사명에 여러분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 마귀는 은혜 뱉으러 갑니다. 넘어뜨립니다.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휴지 조각인 것처럼 취급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